야고보서 3장 1절에서 12절. 제가 1절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 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아멘. 야고보서는 하나님께서 야고보를 통해서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하는가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1장에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고난에 대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고난을 당할 때 어떤 자세와 태도로 고난을 받아들이고 고난을 대처해야 하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2장은 그리스도인의 인간관계,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인간관계 속에서 어떤 모습으로 사람들과 함께 대해야 하는가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3장에서는 사람과 말,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언어의 소유자가 되어야 되는가, 말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말. 우리 인간은 말을 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말과 우리 인간의 삶은 불가분리의 관계가 있습니다. 말은 그 사람의 인격의 거울입니다. 또 그 말은 그 사람의 생활과 삶입니다. 더 나아가서 말은 그 사람의 운명을 좌우합니다. 그래서 말이 참 중요합니다. 말이 이렇게 귀하고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말을 쉽게 합니다. 그래서 말에 대한 경고, 말에 대한 교훈, 말에 대한 속담, 이런 것들이 참 많습니다. 벽에도 귀가 있다. 또 말 한마디로 천냥빛을 갚는다. 남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 남의 말은 식은 죽먹기와 같다. 말로는 천당도 짓는다. 발 없는 말이 천리 간다. 한 번 내뱉은 말은 엎질러진 물이다. 입찬 소리는 무덤에서 하라. 남의 말 호언장담은 죽을 때까지 하지 말라. 이런 말에 대한 경고, 말에 대한 교훈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인간의 삶, 우리 인간은 말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일본의 혼다겐 교수, 일본의 와세다
학교 교수인데 학생들에게 말에 관해서 쓴 내용을 소개했습니다. 자신이 말하는 단어에 주의를 기울이게나 자네가 평소에 사용하는 말이 자네의 미래를 만든다네. 자네가 다른 사람에 대한 험담이나 부정적인 말과 소문을 내면 자네의 장래도 그렇게 부정적인 것들로 가득 차게 되네. 자네가 기쁨, 희망, 덕스러운 말을 하면 자네의 인생 역시 기쁨으로 충만하게 되지. 성공하는 사람이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단어에는 배려, 비전, 사랑, 우정, 감사가 꽉 차 있다네. 장래는 자네가 쓰고 있는 말이 만든다네. 미래에 대해 그다지 신경 쓰지 말고 매일 쓰는 말이 자네의 운명을 결정한다는 사실을 항상 명심해야 하네. 이런 말을 학생들에게 했다라는 글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훌륭하게 성공한 한 사람에게 한 기자가 질문을 했습니다. 당신이 그렇게 성공한 비결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그때 그는 빙그레 웃으면서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내가 성공한 비결은 다른 것이 없습니다. 내가 성공한 비결은 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기자가 다시 물었습니다. 아니, 줄 것이 없는 사람은 무엇을 줍니까? 그가 대답했습니다. 줄 것이 없다고요? 줄 것이 얼마나 많은데요. 웃어준다, 들어준다, 놀아준다, 말해준다. 줄 것이 얼마나 많은데요. 저는 특별한 것을 주지 않았습니다. 늘 웃음을 주었습니다. 늘 남의 말을 들어주었습니다. 늘 좋은 말을 해 주었습니다. 이렇게 말하더라는 거예요. 네. 이렇게 좋은 말, 사랑의 말, 덕스러운 말만 잘해도 그 말을 다른 사람에게 주어도 그 사람 인생은 성공하는 인생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좋은 말, 덕스러운 말, 아름다운 말을 주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읽은 우리 하나님 말씀, 야고보 사도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혀의 영향력, 또 혀의 모순, 우리가 어떻게 그러면 이렇게 선하고 덕스러운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야고보 사도는 우리 혀의 영향력, 혀의 위력, 혀의 힘에 대해서 세 가지 예를 말합니다. 첫 번째, 말의 재갈, 배의 키, 작은 불씨, 혀에 비유합니다. 우리 말에 비유를 하는 거예요. 말의 재갈, 그리고 배의 키, 작은 불씨,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작다는 거예요. 작다. 그러나 그 힘과 그 영향력은 어마어마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의 재갈, 말 얼마나 힘이 센지 모릅니다. 장정 수십 명이 달라붙어도 그 말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말의 재갈만 물려놓으면 어린아이도 말을 끌 수가 있습니다. 작지만 말의 재갈, 그 말을 움직일 수가 있는, 말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재갈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배의 키, 큰 거대한 군함, 함선, 여객선이라도 작은 키에 의해서 좌로 가기도 하고 우로 가기도 하고 돌아가기도 하고, 배의 키, 작지만 그 힘이
어마어마하다는 것입니다. 그 영향력이 어마어마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작은 불씨가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작은 불씨. 예. 과거에 우리나라 작년이죠. 우리 고향 청송에도 그 청송, 의성 그 주변에 몇 개 군이 산이 불이 타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원인이 한 사람의 부주의로 담배꽁초를 버렸어. 그게 발화가 되어서 몇 개 군을 산을 태워버린 거예요. 예. 작은 불씨, 작지만 그 힘, 그 영향력이 어마어마하다는 것입니다. 예. 말이라는 것이 이렇다는 거예요. 말. 예. 말이 이렇게 무서운 힘, 무서운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데 또 하나 이 혀가 가지고 있는 모습은 혀를 길들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혀를 길들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7절에 보면 뭐라 그랬습니까?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혀는 길들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말이 이렇게 어마어마한 힘과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데 또 혀가 가지고 있는 모순 가운데 하나는 혀를 길들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말은 그 사람의 인생 자체를 불태울 수가 있는 이런 힘을 가지고 있고 이런 영향력, 어마어마한 위력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혀는 길들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혀가 가지고 있는 모순이에요. 그러면 혀를 길들일 수가 없으니까 그 말은 어쩔 수가 없다. 그러면서 포기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 한마디가 6절에 보면은 그의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는 지옥불과 같은 이런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데 6절에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말 한마디로 상대방의 인생을 불태울 수가 있는 이런 어마어마한 영향력, 위력을 가지고 있는데 또 우리 혀는 길들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다른 것은 다 길들일 수가 있는데 혀는 길들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혀를 길들일 수가 있겠습니까? 혀를 훈련시킬 수가 있습니까? 훈련시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혀가 가지고 있는 모순이에요. 혀에서 나오는 말 한마디의 그 위력, 그 영향력이 이렇게 무서운데 혀를 길들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말하는 것 길들일 수가 없어. 혀를 길들일 수가 없으니까 말하는 것은 어쩔 수 없다. 포기해야 됩니까? 그래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주변에 말을 예쁘게, 아름답게, 덕스럽게 하는 사람 본 적이 있습니까? 그 사람은 그러면 혀를 길들여서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어떻게 아름다운 말을 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10절에서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여기 12절에 보면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좋은 나무가 되어야 된다. 좋은 나무가. 네. 여러분, 혀의 뿌리는 마음속에 있습니다. 혀의 뿌리는 마음속에 있습니다. 마음에서 말이 나오는 거예요. 네. 좋은
좋은 나무가 되어야 된다. 무화과 나무가 무화과의 열매를 맺고 감람나무가 감람나무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 좋은 인격의 나무, 좋은 성품의 나무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혀는 길들일 수가, 입 속에 있는 혀는 길들일 수가 없지만 혀의 뿌리는 우리 마음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의 나무가 건강하고 아름다운 나무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좋은 말, 선한 말, 덕스러운 말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좋은 나무, 마음의 나무가 돼야 돼. 심령의 나무가 돼야 돼. 그랬을 때 우리는 좋은 말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맺을 수가 없고 포도나무가 무화과 열매를 맺을 수가 없듯이 무화과 나무가 무화과의 열매를 맺고 포도나무가 포도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듯이 우리의 영혼의 나무가 건강해야 된다. 심령의 나무가 건강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혀를 길들일 수는 없지만 혀의 뿌리는 우리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심령이 건강한, 성품이 건강한 인격의 나무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가 선하고 아름답고 덕스러운 말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 우리의 심령과 말은 마치 나무와 열매와 같습니다. 우리가 선한 말, 아름다운 말, 덕스러운 말을 하려면 우리의 심령이 건강한 나무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마음이 아름답고 건강한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좋은 말의 열매를 맺는 우리 영혼의 나무, 심령의 나무가 되기 위해서 몇 가지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 영혼이 거듭난 자가 돼. 우리 심령이 거듭난 자가 돼. 성령으로 우리의 영혼이 거듭나야 돼요. 우리의 영혼은 우리 인간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돌아서는 순간 우리 마음 속에는 부패하고 타락한 그런 심령의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영혼이 거듭난 자가 돼. 우리 영혼이 거듭나야 돼.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마음을 다듬고 가꾸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다듬고 가꾸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 속에 가득 차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담아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 세 번째, 우리 예수님과 대화를 많이 해서 우리 언어가 훈련이 돼야 됩니다. 예수님과 대화를 많이 해서 우리의 말이 순화가 돼야 되고 우리의 언어가 훈련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 네 번째, 성령으로 충만해서 우리의 언어가 성령의 지배를 받아요. 우리의 입술이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건강한 나무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 다섯 번째, 말에 실수를 하면 우리는 회개 기도를 해야 돼요. 말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었거나 비난하거나 비판의 말을 했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말에 대해서 회개하는 기도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말로 사람들에게 가장 많은 상처를 주고 가장 많은 죄를 짓는 이런 혀를 가지고 있고 이런 언어의 소유자이면서도 불구하고 말에 대해서는 회개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우리 말의 실수에 대해서, 말의 잘못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회개할 수 있는 이런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좋은 말, 선한 말, 덕스러운 말의 주인공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 말이 우리의 신앙의 인격이고 말이 우리들의 삶을 다듬어가고 말이 우리의 인생이 되고 운명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야고보 사도는 우리들에게 성숙한 그리스도인들과 말에 대해서 우리에게 교훈하십니다. 말. 여러분, 오늘 야고보 사도는 많은 선생이 되지 말라. 많은 선생이 되지 말라라는 것은 선생이 되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말을 많이 하는 직업이 선생이기 때문에 허물과 실수가 많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말을 줄이는 것이 지혜롭고요. 또 말을 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가 없으니까 말은 이런 영향력과 힘을 가지고 있으니까 또 혀는 길들일 수가 없는 이런 모순을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 혀의 뿌리가 되는 우리의 마음, 우리의 심령을 건강한 나무로, 아름다운 나무로 만들어야 된다. 그랬을 때 그 나무를 통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듯이 이런 건강한 심령, 건강한 마음의 사람이 될 때 선하고 아름답고 덕스러운 말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선한 마음의 주인공이 되기 위해서는 거듭나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마음속에 가득히 채워야 됩니다. 예수님과 대화를 많이 해서 우리 말을, 언어를 순화시켜야 됩니다. 성령님의 지배를, 우리 입술을, 우리의 말, 성령님의 지배를 받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말로 실수를 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말에 대한 회개, 하나님 앞에 회개를 많이 해야 됩니다. 이렇게 될 때 선하고 아름답고 덕스러운 말의 주인공으로 살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런 말의 주인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